2025년 가을 부흥회가 11월 1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첫 집회를 시작으로 11월 21일 금요일 저녁까지 부평 성전, 주안 성전, 그리고 송도 예배처에서 함께 드려집니다. 이번 부흥회에는 울산 나진담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관성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주안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진담교회 김관성 목사입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 부흥에 참여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부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또 은혜 주시는 그 역사들 함께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께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길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Jesus our Savior,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새가족 사역부, 여성 새가족 양육부 모임, 교구 사역부, 남성 토요조찬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주안 나래 선교학교 2기 제2회 선교 보고 대회가 11월 29일 오후 3시 부평성전 글로리아홀에서 진행됩니다. 엘피스 남성 중창단 정기 연주회가 11월 29일 오후 5시 주안성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작년 교육국 티르키예 그리스 성지순례 참가자 어머니 학교 수강생 60대 이상을 위한 AI 활용 세미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기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시사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나 주님만 사랑하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 부흥회를 통해 성령의 은혜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끝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종은 목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삼사교구 전덕순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사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오전 저희들을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부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전쟁과 내전으로 고통받는 있는 땅에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셔서 회복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수와 보복, 죄악과 고통의 악순환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온 열방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현지 교회와 선교사들을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 안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북한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말 근들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수많은 영혼들 주문에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북한의 모든 우상 흔적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땅에 다시 한번 찬양의 소리가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의 불법적인 역류된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고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법과 질서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지고 지켜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도자들의 당파의 목적과 이익을 위함이 아니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분쟁이라는 단어는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옵시고 계속된 재난의 사건 가운데서 눈물 흘리는 이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가을 부흥회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 어디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축복이 그 진리의 영광이 부흥의 시간을 통하여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의 기간 중에도 강사 목사님 영역을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한교회가 선교의 삶으로 복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성찬을 받는 우리가 아버지 늘 감사하는 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랑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만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앞에 날마다 경험하며 구원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김종은 목사님에게 성령의 이름 부어주시옵시고 십자가 가족 은혜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찔러 쪼개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분명한 메시지와 은혜를 들으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신 목사님의 능력이 허락하셔서 그 기도의 응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와 성취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까지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가들의 아름답게 물든 단풍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답게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아름답게 물들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 아름답게 무르익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악과 법과 제도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분단의 아픔을 넘어 복음 안에서 평화롭게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치 속에서 북한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리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어두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의뢰하여 주시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의정자들에게 성경적 지혜와 세계관을 허락하시어 맡겨진 사명을 정직하게 감당하는 자들 다 되게 하시며 분열과 분쟁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해나가는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가을 부흥회를 통해 참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와 은사를 경험함으로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말씀 앞에 녹아지게 하시사 새로운 헌신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강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한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선교적 삶을 통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일을 만날지라도 선악간에 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순종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의인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거침없이 전하게 하시며 어두움 가운데 헤매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기도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노년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 목사님들에게도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가 가져온 은혜란 제목으로 제야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은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깨달음을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며 삶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의뢰하여 주시고 병마와 싸우는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과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83면과 260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원래 박종강 목사님인 줄 아시고 특별히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갑자기 서게 돼서 당황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양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정환 목사님 지금 이제 교구에 장례가 나셔서 갑작스럽게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커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전을 내려갈 때에는 은혜 가지고 응답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텍사스에 한 부자가 있었답니다. 그에게는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그 동네에 이 딸에게 관심 있는 청년들을 다 집으로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다 베풀고 이제 밥을 다 먹은 후에 이제 뒤뜰에 있는 수영장으로 다 모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저 반대편까지 수영해서 살아 돌아오는 사람은 내가 셋 중에 하나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영장에는 악어와 독사를 풀어두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100만 불의 돈을 주겠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100만 에이커의 땅을 주겠다 그럽니다. 세 번째는 관심이 있다면 딸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 청년이 수영장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악어와 독사들을 다 따돌리고 반대편으로 살아서 헤엄쳐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 부자가 청년에게 달려가서 묻습니다. 셋 중에 어떤 걸 원하냐? 그랬더니 여러분 같으면, 만약 여러분이 이 청년이면 여러분은 뭘 원하시겠습니까? 돈을 원하시겠어요? 땅을 원하시겠어요? 딸을 원하시겠어요? 역시 지혜롭습니다. 그런데요,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셋 다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아한 부자가요, 그러면 도대체 넌 뭘 원하냐 물었더니 이 청년이 화가 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에서 등 떠민 놈 찾아내라고. 2003년에 제가 졸업한 그 학부 신학교를 삼수 끝에 겨우겨우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서울에서 저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가서 어떤 고민한 줄 아십니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요, 온갖 고민들 많이 했을 것 같이 생겼잖아요. 뭐 칼빈의 예정론도 고민했을 것 같고, 신학자들에 대해서도 고민했을 것 같고, 뭐 술 담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도 고민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그런 거는 고민 안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으면요, 다 서울 사람인 줄 알아요. 입만 안 벌리면 다 서울 사람인 줄 알아요. 외모도 서울 사람이고 말투도 서울 사람 같지만, 제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제가 그때 했던 가장 큰 고민은 뭐였냐면, 이 서울에서는 도대체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냐라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저희 학교 옆에 주한장로교회가 있었다면 고민하지 않고 갔겠지만, 학교랑 너무 멀어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고민하는데요, 도대체 뭘 어떻게 고민하지? 그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항상 토요일만 되면 기숙사에 저만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한 선배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일 갈 교회 정했냐? 딱히 정한 교회도 없고 혼자 가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아직 못 정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선배 그럽니다. 그럼 내일 우리 교회 갈래? 그래서 혼자 가는 것보다 아는 사람이 있는 교회 가면 좋겠다 싶어서 그러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씻고 첫 지하철에 몸도 싣고 마음도 싣고 출발한 지하철은요, 광나루에서 출발한 5호선이 7호선, 4호선 인덕원역에 내려 거기서 60번 버스를 타고 경기도 의왕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요, 아주 작은 아파트 상가의 개척교회였습니다. 아이들은 중고등부 아이들 10명도 채 안 되는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경하러 갔다가 기타 좀 칠 줄 아냐 그래서 조금 친다 그랬더니 기타 좀 치면서 찬양 좀 해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나와 있으니 성도들이 나오면서 그럽니다. 다음 주에 또 봅시다. 개척교회니까요, 누가 새로 앉은지 다 알잖아요. 다음 주에 또 봅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하냐면,
한번 구경 왔습니다. 한번 구경 왔습니다. 그러고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주일을 마치고 기숙사에 왔는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 선배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저를 데리고 그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같이 다니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의 큰 교회 다니면서 청년부도 해보고 교회 학교에서 교사도 하면서 좀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도 아닌 경기도 의왕에 그것도 개척교회,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선배가 가지고 있던 저를 교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 쉽게 꺼지지 않았어요. 저를 두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면서 계속 교회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한참 어느 교회를 가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사가 없는데 하나님이 한 번은 그 교회를 밖에서 바라본 마치 사진과 같은 한 장면이 번뜩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니다 라고 하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또 기도하는데 그 예배당 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 이 한 칸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아파트 상가 개척교회, 하나님 여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찬양할 때 입술을 벌리지 않았던 그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순종하고 경기도 의왕에 있는 아파트 상가 개척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중고등부 교사를 해도 되겠냐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이고 신학생이 큰 교회 안 가고 이 작은 교회 왔으니 큰 교회에서 못 해보는 거 다 해보고 가라면서 그 다음 주일날 부임 김정훈 전도사, 신학교 간 지 한 달 만에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그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신학생을 앉혀놓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 전도사,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돼.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돼. 그러면서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젊은 날 그 옛날 노량진의 수석부목사, 노량진 교회의 수석부목사로 계셨답니다. 당시 총회장이었던 리민식 목사님을 곁에서 보좌하면서 목회를 배웠답니다. 그렇게 큰 교회에서 수석부목사로 섬길 때 그 옛날 지방에서 수천 명 되는 교회에서 여러 번 청빙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설교도 잘하고 능력도 있으니 나는 서울에만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에 하나씩 거절하셨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느 날 돌아보니 자기를 불러주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더랍니다. 그렇게 돌아보니 서울이 아닌 경기도 의왕에서 수백 명이 아닌 이제 몇십 명 앉혀놓은 개척교회에 있더랍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목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다면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김전도사,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돼.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겠구나.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그 자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쩌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래 시몬은 예루살렘에 찾아온 순례객이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될 거라고는 그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선택이 아닌 억지로 붙들려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억지로 들었던 그 자리, 순종이 아니라 순응해야만 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그에게 임하더라는 겁니다. 주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은 날개짓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나비 효과처럼요, 사소해 보이는 하나님의 그 하나의 행동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요, 비슷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1866년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려다가
그는 27살에 이 땅도 한번 제대로 밟아보지 못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는 복음 한번 마음껏 외쳐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순교는 당시에는 비극적인 사건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직전에 조선인들에게 전달했던 그 성경책이 시간이 흘러 복음을 받아들이는 씨앗이 되었고, 그 씨앗이 자라서 마침내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전례 없는 역사를, 불길을 일으키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선교사의 헌신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한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어쩌면 그보다 더 심오한 나비 효과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짧은 한 구절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이 한 인물의 우연한 그 행위가 그의 가정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얼마나 큰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히는 비극적인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15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고 이미 그 전날 밤 많은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과 조롱과 거짓 증언과 그리고 그 법정에서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군중의 외침에 못 이겨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처형이었습니다. 제수를 철저히 짓밟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고통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로마의 권위를 보여주는 그런 벌이었습니다. 제수의 옷이 벗겨진 채로 채찍질을 당해야 했고요, 자신이 매달려야 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형 장소인 골고다까지 올라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전날 밤 많은 채찍질로, 그리고 극심한 고통과 수면 부족으로 자신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그 거리를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기력이 쇠한 상태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그 골고다를 오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순간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억지로 지게 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구레나는 지금의 리비아 지역으로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왔다가 우연히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온 평범한 순례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명령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억지로 지게 되었다. 시몬에게는 선택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거부할 수 없는 강압적인 상황에 놓였던 거지요. 시몬은 자의가 아니라 군인의 명령에 의해서 붙잡혀 십자가를 졌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때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여러분이었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분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는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저 내일 보러 예루살렘에 온 것뿐이었는데 왜 내가 이 끔찍한 일에 휘말려서, 이 죄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내가 왜 이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야 했을까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십자가는 저주를 받은 자의 죽음이었기에 그런 자의 십자가를 만지는 것조차 꺼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유월절 순례가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불쾌하고 얼룩지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는 마치 예상도 못한 파도에 휩쓸린 작은 배처럼 속절없이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지게 되었던 그 십자가는 이 시몬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완전히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시몬은 그 순간에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골고다를 오르면서 아마도 예수님의 고통받는 얼굴을, 그분의 침묵 속에서 알 수 없는 무언가를 그는 옆에서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느꼈을 겁니다. 이 경험은 그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시몬의 가정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오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6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루포를 언급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루포가 바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언급된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로 추정됩니다. 바로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이토록 각별히 여기는 것으로 볼 때 시몬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초기 교회의 아주 중요한 구성원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거지요. 억지로 진 그 십자가는 그 시몬의 가정에게 복을 심어다 주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신앙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현장에 억지로 끌려갔던 한 가장의 경험이 온 가정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되어 구원을 이끌고 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은 순종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몬이 십자가를 짐으로써요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데 시몬이 기여했다라는 거예요. 시몬이 짊어졌던 그 십자가는 그냥 아무 나무 덩어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의 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셨을 때 그 마지막 길에 시몬이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쳐 쓰러졌을 때 시몬이 예수 십자가를 대신 지지 않았다면 십자가 처형이 늦춰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힘을 다해서 골고다에 올라갈 수 있었겠냐고요. 정해진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냐?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시몬이 예수님을 도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를 시몬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함께함으로써 구속사에 기록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몬은 인류의 구원의 그 위대한 그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저 강요된 의무를 수행했을 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작은 헌신과 비록 억지였을지라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에 완성하는 데 그는 필수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감당했던 거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감당해야 될 그 의무가 너무 사소하고 의미 없게 느껴질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주어지는 그 사역이 힘들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과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그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 일의 크기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사용하셔서요,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사용하셨겠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순례객 중에 한 사람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만드셨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시몬을 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시몬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요나를 사용하신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준비된 리더로, 용기 있는 인물로 하나님이 그랬기 때문에 모세를 사용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 개척교회 그 학부 1학년 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음에 탁 막히는 한 부분이 있었어요. 모세를 설교하는데 왜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셨을까? 하기 싫다는 사람 왜 하나님이 사용하셨냐고. 거기에 사람이 없었나? 아론도 있었고 사람 그렇게 많았는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냐?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은 기숙사에 살던 그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너네 아버지한테 왜 하나님이 모세를 썼는지 한번 물어봐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요, 네가 물어보라고 하면서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저한테 바꿔줬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어요? 모세 말도 못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안 한다 그러죠. 제 같으면 이런 사람 안 쓸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모세를 쓰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정말 우문현답이었어요. 그거 하나님 마음이야. 모세를 쓰고 싶으신 하나님 마음이야.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모세를 쓰셨겠어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람을 쓰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요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쳤던 인물이에요. 자신의 뜻과 달랐기 때문에 다른 곳을 향하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과 큰 물고기라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요, 요나를 끌고 와서 니느웨의 구원의 통로로 쓰셨어요. 사람이 없어서 요나를 쓰셨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있으셨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쓰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정한 한 사람, 한 가정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역의 한가운데 부르실 때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연말만 되면 사람 세울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역에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음의 통로로 바뀌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그 부르신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처음에는 못하겠다 했지만 하니까 하나님이 하게 만드시는 거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그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자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작은 섬김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고 영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십자가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십자가가 아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복음 안에 우리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시몬처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는 그 십자가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안의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언급했던 그 경기도 의왕의 그 작은 아파트 상가 개척교회 기억나십니까? 저는 아직도 그 교회 주소가 잊혀지지 않아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388-1번지 이상민들레 아파트 상가 301호. 제 의지로 간 것 아니었어요.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그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볼품없는 교회 같았습니다. 아주 소박한 공동체 같았지만 그 저의 사역의 시작이자 지금의 제가 있게 만들었던 곳이 바로 이 상가 개척교회였습니다. 돌이켜보면요, 그곳에서의 사역의 경험이 제가 가는 사역지마다 모든 문을 열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줬습니다. 사실 제가 이곳 주한장로교회에 올 때요, 제가 나경일 목사님이 면접 보셨는데요, 그때 저한테 딱 한 개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떨어진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많이 물으시더니 저한테는 딱 하나 물으셨어요. 아이고, 어떻게 학부 1학년이 사역을 했네. 그래서 제가 거기는 개척교회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중앙교회로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개척교회에 제가 간 것은 자발적 순종 아니었어요. 억지로 갔어요. 진짜 구레네 시몬처럼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아니라고 하나님 거기는 아니라고 거절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가정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였던 거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십자가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지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짐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오게 되거든, 맡겨지게 되거든 여러분 피하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로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며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가 가져다주는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쓰고 싶다. 나는 너를 쓰고 싶다.
내가 택한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고 싶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 가져둔 그 주신 은혜, 그것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통로, 여러분 그것을 잘 받으셔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가득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깊은 은혜와 의미와 순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원치 않았던 자리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진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가운데도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순종의 순간들이 올 때에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시작임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하셨는데, 하나님, 이들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셔서 성경이 약속한 그 은혜와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주 안의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